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만민 기도원 부원장이신 주연철 목사님께서 영광의 열매 5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GCN과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 예배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단사님께서 증거해 주신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 12기초석 중 8번째 기초석인 노곡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9번째 기초석인 담황옥과 10번째 기초석인 비추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12기초석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할 때에는 제가 금요철야에 처음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한 편, 두 편으로 이렇게 말씀이 금방 이렇게 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편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좀 지루하신가요? 네, 감사하고요. 네, 제가 보석을 드리잖아요. 지금 보석을. 우리는 이 보석 성경 안에 있었지만 잘 몰랐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어요. 다니자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전하실 때 보물찾기를 하듯이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보물도 아무리 찾아도 또 잘 못 찾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도 잘 못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소풍을 가면 못 찾으면 이제 그래도 그 중에 또 선생님이 때를 따라서 안타까워가지고 찾아두셨다가 하나 슬쩍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랑받는 아이라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다니자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석을 찾으라고 알려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그러한 보석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찾으시고 또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의 마음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두 번째 열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열쇠 기억나시나요?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네,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열쇠가 많다 보니까 어디 뒀는지 혹여 모르신다면 지금 확실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쇠는 벽옥으로 된 성벽이라 했습니다. 이 성벽은 새 예루살렘 성벽이요, 영적인 믿음을 상징한다 했죠.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영적인 믿음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 마음에 할례하고 변화된 마음에 하나하나 체험을 통해 쌓여진 믿음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고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이 바로 그 영적인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이 믿음을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은 쌓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결코 무너져서도 안 되고 또 무너질 수 없는 것이지요. 왜 당의자님께서 첫 번째 개척대 말씀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때를 따라서 또 궁구해 보고 기도해 보는데요. 바로 하나하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 이것이 바로 또한 영적인 믿음이라 했습니다. 또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85년도 주의종 교육이 아마 83년도 이때 1차 주의종 교육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85년도에 또 주의종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주의종들이 아마 한 20여 명이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멀리 이렇게 나가고 그럴 상황이 형편이 안 되어서 교회 성전에서 유아실에서 이렇게 주의종 교육을 했었어요. 당의자님께서 그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다른 주의종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을 하시면서 이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마음이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는데 결코 제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가룟 유다 두렵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동안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철야 때 아프리카 성도님 여러 간증자들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성도님이 또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주 극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죠. 너무나 고통이 심했는데 이제 수련회에 참여하고 화면을 통해서 GCN을 통해 참여하고 또 이수지 목사님 기도해 주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은 그런 간증이었죠. 근데 그분이 간증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우리가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37년 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하려치면 저도 그냥 어찌 보면 몇 시간을 해도, 아니면 하루 종일 이 자리에 서서 세세하게 간증을 한다면 아마 해도 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간증들을 때로는 우리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런 간증들이 다 어디로 가고 이런 간증들이 때로는 거짓이었다 말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죠. 어떻게 그렇게 체험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아닌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순간에 거짓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37년 전 17살의 나이에, 제가 요셉이 팔려갔던 나이네요. 17살 때 이 재단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37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병원에 안 가봤거든요. 저도 아프다고 어디 약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조금씩은 아팠겠죠. 그러나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또 회개했을 때 치료받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병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찌 아닌 것입니까? 이것이 어찌 거짓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였고 함께 하심이었지 않습니까? 소소하게 이렇게 저도 이제 이웃나라에 있을 때에도 어느 날이요, 허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그랬는지 허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극심하게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거울에 딱 서서 보니까 이제 옷을 입은 채로 봤을 때 이상하죠, 보기에. 그래서 얼른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뒤로 이렇게 돌아봤더니 허리가 틀어진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아니, 처음 겪는 일이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허리는 극심하게 아프고 이런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이게 바로 디스크인가 뭔가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있는데 혼자 아프니까 참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의지할 바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회개하고 돌아볼 것을 기도하고,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할 건 다 했죠. 그리고 다니엘 철야를, 그날 밤에 다니엘 철야를 하고 또 손수건 기도를 받고,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몸이 이상이 있나 없나 이제 봤죠. 그리고 거울을 딱 보는데 반듯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우리 성도님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따져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저는 우리 원장님 가끔 그런 고백 하십니다만은, 나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요. 영안이 열려서 본 것이 없다고, 보지 못했다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저도 영안이 열려서 본 것은 없습니다. 참 그렇게 사모하고 또 기도도 했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영안열려 보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모든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많은 간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결코 우리 그러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지난 목요일입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할머니 성도님인데 죄송해요 하면서 오늘은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간증인데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그러니까 간증을 시켰어요. 단에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85세예요 할아버지가요 25년 동안이나 변비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25년 동안이나 화장실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5년 동안이나 먹었던 변비약을 이제 끊고 지난 몇 달 동안 약을 먹지 않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죄송하세요? 간증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하면서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히나 여성도님들,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변비 조금이라도 겪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게 뭔지, 금식을 하다가도 또 보식할 때 이렇게 또 그런 걸 겪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예? 먹어야 되겠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25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기도원에서 몇 달 동안 이렇게 기도원에 오셨어요. 85세 된 할아버지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 깨달았겠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고 그랬겠습니까만, 그러나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렇게 손수건 기도를 받고 치료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어느 날 어디를 지나가다가 그런 문구를 본 적이,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지하철역인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뭐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세 번째, 두 번째,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세 번째,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최근에 가까운 분 한 분이, 자기에게 가까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파서 중한 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서 병원에 다니고 케어하고 관리하고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줄 몰랐습니다.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살았던 거,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이고 아버지 사랑이고 목자의 권능이었고 우리가 그 안에 지킴받고 살았는데, 이러한 은혜 우리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두 번째 열쇠는 12기초석입니다. 축복의 연단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중에 혹시 가지고 있던 열쇠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기초석은 다망옥입니다. 다망옥은 토파즈라 불리는 붉은 오렌지색의 투명한 보석입니다. 이 다망옥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양선입니다. 양선의 사전적 의미는 어질고 착함인데, 영적 의미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양선이 있는데, 다망옥이 상징하는 양선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양선은 영적 의미가 같습니다. 양선의 영적 의미는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 곧 진리 안에서 선을 쫓아 행하는 마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반적인 의미로 세상에서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란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 나름의 기준입니다. 곧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이 양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양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양선을 이해하려면 양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양심에 따라 이것은 선하다, 저것은 악하다 분별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이 양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지요. 양심은 각자 부모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누구를 통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을 중요하게 가르침받고 그러한 환경 속에 자란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작은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 자라지 않은 아이는 거짓말을 쉽게 하면서 살아가지요. 당의자님께서 뭐 이런 비유 얘기해 주셨죠. 전화를 받다가 전화가 왔는데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아빠 없다고 해라, 엄마 없다고 해라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쉬운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여러 거짓말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가르치고,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렇게 서로 가족 간에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온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작은 거짓말은 그냥 쉽게 하면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넌 정직해야 된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당의자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하셨죠. 거짓말을 잘못한 것은 뭐 용서할 수 있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이제 이런 표현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조금만 거짓말을 하고도 얼굴이 빨개지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는 태어납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해도. 같은 환경 속에 자란 형제라도 각각 어떻게 받아들여 가치관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이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형제들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 이런 경우도 같은 환경 속에 가르침받고 자랐겠지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배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같은 환경 속에 아버지에게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볼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선하다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보기에 선한 것일 뿐 그것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양심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달라지기도 하지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옛날 저도 기억이, 이런 때만 해도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 이런 경우 잘 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혼한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뭐 말하지 못하고 살았죠. 쉬쉬하면서 살았고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동거한다는 사실도 숨겼지요. 그렇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당신 뭐 대접 못 받겠죠? 아니면 당신 100년 전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듣겠죠. 이렇게 사람 시대에 따라서 양심이라는 것도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니 너는 그 집 귀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뭐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에 따라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지요. 제가 1부 때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요, 흥부놀부, 지금도 책에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배우는지 흥부놀부가 지금도 교과서에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흥부놀부 교과서에서 배우셨지요. 초등학교 시절 그런 얘기 아니면은 뭐 그 책, 동화책 뭐 있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흥부를 좋아하십니까? 놀부를 좋아하십니까? 놀부 좋아하시는 분 아멘. 흥부 좋아하시는 분 아멘. 네, 흥부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요즘에 만약에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 놀부가 좋으세요? 흥부가 좋으세요?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본다고 하면 글쎄 얼마나 나올까요? 흥부 좋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놀부가 좋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달라졌어요. 시대에 따라 이 양심이라는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배울 때,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흥부는 착한 사람의 대명사,
놀부는 심술궂고 악한 사람의 대명사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갖가지 악행을 행하는 놀부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놀부를 절대로 닮으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놀부를 오히려 닮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식점에도 흥부집 보셨나요, 여러분? 음식점 중에 흥부집 보셨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어떤 집이 있으면 놀부집은 있어요, 음식점도. 놀부네 집. 음식도 맛있죠. 저도 이제 몇 차례 예전에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놀부집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흥부집은 없더라고요. 자,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은 어때요? 흥부는 무책임한 사람, 뭔가 무능한 사람,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사람.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또 놀부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양심이 이렇게 악으로 물들어가는 만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항상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 곧 말씀이 그 기준이기 때문이지요. 본 제단에도 오직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우리 제단은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만 가르쳐 왔습니다. 온전한 주일을 성수한다는 거, 요즘에 만약에 온전한 주일을 성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자, 이런 말씀 우리는 가르침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70년대, 60년대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면 반드시 저녁 예배도 가서 드려야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오늘날은 교회들이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도 하겠다. 이제는 어떤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 그냥 놀러 가라 하는 그런 교회도 혹여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또 각 여러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해서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많은 예배 인원이 아침 7시 예배가 가장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7시에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5시에 일어나든 6시에 최소한 6시에 일어나든 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요일 꼭두 새벽부터 그렇게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 말이에요. 7시 예배가 가장 많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예배 드리고 어떤 직장에 놀러 가고 주로 이제 그런 거죠. 예배 드리고 놀러를 가기 위해서, 가족끼리 여행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타협합니다. 그러나 이 재단에는 결코 그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당의자님께서는 말씀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세요 라고 하는 교회, 라고 하는 목사님, 그런 가르침이 과연 계실런지 있을런지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려라. 젊은이들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시대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재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당의자님은 그 말씀대로 가르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행하려는 마음이 곧 양선입니다. 내가 보기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은 영적 양선이 아니지요. 적당히 내 양심과 타협하고 세상 풍조와 타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영적 양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습니다. 영적 양선이 임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선이 배어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이 나옵니다. 향수를 뿌린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듯이 양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만 선을 추구하는 것은 양선의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없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선한 말과 행실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주변에 덕과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양선입니다. 우리가 선을 사모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을 행하는 모습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리 안에서 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탐왕옥의 빛깔, 곧 영적 양선의 빛깔이 유독 강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선의 기준이 되는 진리 안에서의 선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양선의 분량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 첫 번째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비록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 성품에 맞지 않아도 마음을 같이 해주고 뜻을 합해 주어야 합니다. 겸손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거나 인정받으려는 허영심도 없지요. 상대가 가난하고 지식이 부족하다 해도 중심에서 존중해 줄 수 있고 참다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평가한다 해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고 더욱 낮아지려 하니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지요.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함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일에도 마음을 써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자 하는 한 율법사에게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진리 안에서 양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왜 거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거기서 강도를 만났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생겼나라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진을 찾아보았더니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거리는 가깝습니다. 약 23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인데, 저희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위쪽에 있고 여리고가 낮은 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기는 예루살렘은 약 해발 790m나 되는 높은 고지고, 밑에 여리고는 이제 그 지중해 표면, 바다 표면보다도 약 250m나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이죠. 자, 저런 지형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길이 험하겠죠. 길이 험하다 보면 어때요? 그런 중에 저렇게 길이 험합니다. 자, 저런 길을 이렇게 혼자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참 두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저런 길이었으니까 강도가 나타났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산적이죠. 산적이 나타나서 아무튼 이렇게 그런 산적을 만나서 돈도 뺏기고 몸도 상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그냥 피해서 가버렸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순간에 그 행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 곧 양선이 없으니 그냥 지나쳐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던 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하지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그를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를 잘 돌봐달라 부탁하고 떠나면서 만약 돈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겠다는 약속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선을 쫓아 행하려는 양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선의 양이 물씬 풍겨 나오는 것이지요. 다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돈을 들여 치료를 부탁하고 이제 상태가 호전되면 스스로 갈 길을 가겠지라고 그냥 떠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 끝까지 그를 돌보아주고 책임져주고자 하는 그러한 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돕고자 했던 것이지요. 만약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해서 그냥 지나쳤다면 그 마음에는 그 일이 두고두고 무거운 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웃나라에 있을 텐데요. 어떤 부서에 제가 어떤 자료 하나를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서에. 이제 그쪽에서 외국어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레이족 중에 한 분이죠. 그 직원이 자료를 이제 바쁘죠. 부서는 굉장히 바쁜 부서인데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부탁했더니 기꺼이 알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으면서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른 자료는 안 필요하세요? 다른 자료도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참 푸근하던지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던지요. 이 너무나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바쁩니다. 바쁜 와중에, 내일도 바쁜데 그냥 이 일이 부탁하는 그 일이 꼭 해줘야 될 일도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더 해줄 것은 없습니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따뜻하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그분이 두고두고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도 뭔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양선의 마음이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에 그냥 두고 떠났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시간이 너무 바빠서,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찌 됐을까?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를 구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자책하게 되겠지요. 만일 마치 누가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것처럼 선을 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범사에 선한 것을 택해 나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양선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선행했어야 되는데,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용서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변론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변론했을까? 왜 그렇게 옳다고 했을까? 자, 까 하면서 열심히 이 단열철야 때 기도했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금요철야 때 길태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우리 돌아보자고 물으셨지요?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자, 말씀이 감동이 되십니까? 기도가 잘 되십니까? 하고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의외로 아멘이 크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돌아봐야 될 분야들이 우리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돌아보십시다. 이런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기도하며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변함없이 이 보석 같은 마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 두 번째입니다.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양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선한 사람은 들리지 않으며 아무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상대의 티나 허물을 드러내어 말하지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어 높임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형우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한다 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한 겉모습에서도 양선이 배어 나옵니다. 예수님의 걸음가짐, 몸가짐, 언어, 습관 흠이 없고 교양을 갖춤으로 참으로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까지라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까지라도 우리가 닮아가고자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했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도 닮아가야겠지요. 잠언 22장 11절 말씀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라도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면 얼마나 그에게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선을 사모한다면 입술의 말부터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은 덕 있는 입술인지, 위로와 격려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상대를 찌르는 말, 지적하는 말,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주 안에서 지적하고 권면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진정 그것이 양선의 마음이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항상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 세 번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했습니다. 이는 양선을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란 영적으로 세상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행함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성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지요. 이와 같은 사람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영접할 만한 선한 마음이 있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결코 외면치 않고 맞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바로 양선의 절정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는 양초나 등잔불 등에서 불을 붙이기 위해 실이나 헝겊을 꼬아 꽂아놓은 부분입니다. 등잔불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참 정겹죠. 너무 깨끗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도 70년대 초등학교 시절 저렇게 등잔불 밑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그 등잔불은 좀 시커멓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 저기 위에 있는 이제 뾰족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심지라고 하죠. 밑에 그 안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면 이제 불이 붙죠. 그런데 아끼려고 어떻게 합니까? 저 심지를 위에 많이 올라오게 하면 불이 환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기름이 빨리 닳죠. 그러니까 기름을 아껴야 되니까 심지를 되도록이면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제 불을 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불이 꺼지기도 하죠. 심지가 꺼져가면 어떻습니까? 끓음이 나고 냄새도 나고,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꺼져가는 심지란 마음이 악으로 심히 물들어서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이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마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요.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 환난에 넘어져서 혼자서는 다시 일어설 영적인 힘도 없는 사람, 또는 아직 버리지 못한 육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 일이 민망하고 부끄러워 다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먼저 되었으나 지금은 영적으로 나중된 사람들 중에도 자신도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위해 노력하지만 잘 안 되니 때로는 속상하여 악을 바라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런 진정 양선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흑백을 가리거나 옳고 그름을 논하여 상대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으로 선대하여 악으로 나온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녹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 진정한 양선입니다. 아무리 선대해도 상대가 악하여 사망의 길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살리고자 애쓰는 것이 주님의 양선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10번째 기초석은 비치옥입니다. 비치옥은 옥수의 일종으로 반투명하며 청록색 빛이 나는 보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숙함과 정결을 상징한다 하여 옛 여인들이 귀하게 여겼지요. 이러한 비치옥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절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면 좋겠지만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동아들이라 하여 사랑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아들에게 잘못된 버릇을 들여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넘치는 일학을 절제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서 마냥 기뻐한다면 덕스럽다 할 수 없겠지요.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면 오히려 고통을 받습니다. 운동도 절제하지 못하고 과하게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이처럼 육적으로도 절제하지 못하면 후에 결과가 좋지 못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수련회 때 체육대회가 있죠. 체육대회가 참 너무나 열정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체육대회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체육대회에 체육대회 연습을 하다 보면 선수들이 부상을 종종 당하지요. 부상을 당해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 예전에 30대 때, 나 40대 때, 나 왕년에 젊었을 때,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운동 잘했어. 그 왕년에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다가 몸을 과하게 움직이는 거죠. 욕심이죠. 그러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1년 내내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연습 시간도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빨리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하게 달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걸음마부터 천천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또 저도 달리기를 이제 또 감독으로서 가르쳐도 보고, 이 수련회 때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절제를 제가 열심히 시켰습니다마는, 자, 이럴 때 운동도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저도 이 절제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절제 훈련을 시켜주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85년도입니다. 그때에 이제 죄종으로서 제가 처음 이제 죄종일을 가죠. 85년도인데 그때 이제 죄종일을 처음 가니까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고 죄종일을 처음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각오가 남달랐겠습니까? 몇몇 분의 죄종들과 함께 금식을 하기 위해서 10일 금식을 작정하고, 그때는 저로서는 최장기 이제 금식이죠. 10일 금식을 작정하고 갔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간 것이 아니라 어느 농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하겠다고 갔는데, 한겨울에 얼마나 추웠던지, 근데 가보니까 보일러도 없고, 이 무슨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일러는 터져서 안 됐든지,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물도 땡땡 얼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금식을 하는데 더 춥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을 못 견디고 내려와 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교회에서 또 집에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힘들게 금식을 이제 했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추운 데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7일째가 돼서 제가 잠을 자고 이제 교회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순간에 제가 쓰러졌어요.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쓰러져서. 꽈당 하고 제가 방에 쓰러져서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잠시 잃고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서 보니까 좀 겁이 덜컥 났죠. 야, 이거 금식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겁이 나서 죄송합니다. 그만 금식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는 또 금요철야 때마다 또 말씀이 임했었죠. 그 말씀이 다음에 금요철야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금요철야에 참석을 했는데 말씀이 또 임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식을 다시 해야 된다. 꼭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의 의미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보호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당의자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바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식을 해야 된다. 하루에 4차례만 먹어야 된다. 또 먹되 이렇게 그릇에 잔뜩 쌓아서 먹지 말고 이렇게 잘 깎아서 먹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그때 당시에 금식하던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의종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냥 하루 이틀 3일 금식하고도 라면 끓여 먹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떡볶이 해 먹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얼굴이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그런 시절이죠. 그래도 별 탈 없이 얼굴만 좀 붓기만 붓고 그렇게 지내던 그런 시절들이었는데, 자, 그런 85년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 그랬고요. 83년도, 4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고 85년도에도 조금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 주시고 나니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이제 순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열심히 이제 순종을 했어요. 4차례만 먹되 꼭꼭 눌러서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쌓아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꼭꼭 눌러서, 죽이지만 죽을 꼭꼭 눌러서 누르고 흔들어서 아무튼 담아가지고
네 차례씩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던 이제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10일 금식을 다시 하고 나서 저는요, 그 금식하고 그 보호식을 통해서 제게 절제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이 능력으로 이제 임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절제하지를, 음식에 대한 절제를 못 했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을 텐데,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시절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 정도로 먹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어서 어떤 뭐 명절 때라든지 어떤 잔치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렇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배에다 채워 넣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탈이 나서 이제 밤새 왔다 갔다 이렇게 누나 손잡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나거든요, 화장실에.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이렇게 나와 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런 게 학생 때까지 이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제 주여정기를 처음 가면서 그것이 제게 가장 아마 필요했다고 아버지는 또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저에게는 크게 능력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음식에 대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서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포식을 하거나 넘치도록 먹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지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영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절제의 열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버리고 진리 안에 행하고자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절제가 필요하지요. 이처럼 절제는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고 절제하는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해지도록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요. 마음에 임한 열매들이 질서와 조화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의 중재기관과 같다 했습니다. 디도서 1장 7, 8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감독된 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절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절제라고 하는 것이 감독의 자격이 있어서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진리로 분별하고 매사에 절제하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듣고 행하면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할 수 있으므로 괜한 시험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곧장 바른 길을 감으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이 틀어지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에 온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리로 분별해 봐야 합니다. 절제 열매가 부족한 사람은 성급히 일을 추진하다가 일을 망치거나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절제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정확한 때를 맞출 줄 아는 것이지요. 어떤 집사님, 이런 축복의 연단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더 열심을 내어가는 이런 성도님들 때때로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참 행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분은 교사예요. 교사. 학교 교사. 매일 출근하셔야 돼요. 저녁에 또 늦게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정이 있으세요. 너무나 열심히세요. 목사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사명도 감당하고 싶고 저 사명도 감당하고 싶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금빛 성가대에 꽂히셨어요. 이분이. 그래, 금빛 성가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광고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나 금빛 성가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나. 도저히 내가 교사로서 할 수 있을까? 출근해야 되고 와서 뭐 연습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또 이 교회 안에서도 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또 4명이나 되면서 이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 다 케어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금빛 성가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와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계속 광고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뜨거운데 이거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찾아왔어요. 제가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절제. 다른 모든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절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튼 순종하셔서 그 다음에 봤더니 목사님 이제 마음이 편안해요 하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얘기하는 분도 제가 봤는데요.
자, 이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이처럼 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절제는 꼭 필요한, 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도 절제는 꼭 필요한 열매입니다. 하물며 아직 육을 다 버리지 못한 사람에게 더욱 절제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뚜렷한 목적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세상에 삶과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만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삶과 절제된 삶을 살아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인물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 분명히 알아야지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세우신 목적, 우리 만민으로 이 만민이라 이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뽑으셔서 부르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열매로 드리기를 원하신, 그래서 우리 만민들은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절제의 삶을 살았고 어떤 교회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이 세례 요한의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삶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에 보면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빛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함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 전까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매우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순교함으로 그 생을 마감하기까지 모든 삶을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 전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에게 천국 새 예루살렘 인간 경작 역사에서 가장 큰 자요 가장 빛나는 영광의 열매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택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의 앞에 외치는 자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제단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섭리가 계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당자님을 통해 주신 성결의 복음과 나타나는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계 만방에 외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므로 이 땅의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승리로 장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뽑으시고 부르셔서 영적 장수들로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 재단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거저 오셨습니까? 오다 보니까 이 재단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 교회 만민재단 알지도 못했는데 꿈에 만민이라는 글자를 보고 오셨습니다. 우리 당장님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그 사진이 당장님이 나타나서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됐고 듣게 됐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이런 갖가지 하나님의 역사, 이런 섭리 가운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마지막 때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열매로 들이셔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또 전해드린 새 예루살렘 12 기초석 다망옥과 비추억에 담긴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에 보답해드리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아버지 뽑으셔서 우리 귀한 자단에 불러주셨습니다. 만민이나 이름하시고 사랑하는 목자를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의 이 보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비밀들, 이 성결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섭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장수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땅의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예루살렘의 영광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장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